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예, 전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다같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다 죽는다. 오늘 이 말씀이죠. 예, 내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제목만 들어도 뭐가 막 은혜가 찡 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죠.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유, 똑똑하네, 설교 끝.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영혼의 빈 공간을 느끼며 어떻게든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자리, 인간이 이 영혼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심어두셨다. 뭘 심어두셨어? 영원.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속 깊은 곳에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저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이며 깊은 불만족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담아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요, 또 채움의 종교요, 나눔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이야, 제가 거의 미쳐서 기도할 때요,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이고 그냥 눈 뜨고도 환상이 보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남들은 막 새벽기도 끝나면 일찍 가잖아. 뭐 저는 7시, 8시까지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지금은 기도하다 이걸 받고 이걸 받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고 두드리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분별이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담을 해도 내 상담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진짜 나를 비웠나? 그거 먼저 체크하길 바랍니다. 예,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시작. 비움의 종교요? 채움의 종교요? 나눔의 종교다. 이 세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모든 육의 속성, 죄의 속성을 다 비워서 속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너희는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 끝납니다. 악한 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주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병인데 은혜 받고 막 좋아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이 나쁜 년아, 너는 너무 착해서 인간아,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3번이나 지옥문 입구까지 데려갔는데 이 귀신들이 회의를 했더니 너는 너무 착해서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 이년아, 안 받아준다 이년아. 아우 나 억울해. 자기가 자기를 막 치면서 귀신들이 회의했는데 너무 착한 사람은 안 받아준대요. 예, 귀신들 거기서 또 물들으니까 그 착한 사람 안 받아준대. 그래서 여기서도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착한 사람이 꼴배기 싫고 배이 싫고 원장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꼴배기 싫습니다. 자꾸 원장님 옆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빛으로 바뀌지. 매일 붙어 있는 안진선이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원장님 예배가 기다려져요. 어저께도 제일 늦게 가면서 원장님 내일이 기다려져요. 매일매일 예배를 흥분으로 기쁨으로 막 기다립니다. 우리 강하은이가 6살 때인가 5살 때 유치원에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저 어두운 데다 애를 잠깐 가둬놨대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때부터 야채를 일체 못 먹는데요. 야채를 보지도 못한대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야채가 있으니까 먹을 생각도 안 해요. 닭갈비 그 닭만 골라 먹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야채를 못 먹는데요. 상추를 못 먹는데요. 야, 상추를 왜 못 먹어? 먹어봐. 그랬더니 상추 앞에만 가도 미쳤나? 끝까지 뭉기면서 상추 먹으라고 등 때리면서 앞에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먹이는데 몇 번을 그러더니 나중에 무조건 삼켜! 그랬더니 입에 넣고 무슨 독약을 먹는 것처럼 그러다가 삼켜! 그랬더니 삼키더라고. 하나 더 먹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는 야채를 그냥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몇십 년의 결박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진짜 멋쟁입니다. 여기요, 멀쩡해 보이지만 환자들 진짜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 환자들이야. 예, 어저께 여러분 설교 들어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해리성 정신장애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는요 이 반신욕하는 거기 앉으면요 거기에 꼭 독서실 책상 같아요.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 좋은지 몰라요. 자세가 딱 잡혀요. 거기 앉아있으면. 그 반신욕 하면서 그래서 계속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슉 나가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짜면서 야 이것이 총체인데 기독교인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이건데 이런 설교를 내가 하도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신기한 건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사는 거 보면 몰라. 알면 그렇게 인생 안 살지. 예. 이 세 단계 비움, 채움, 나눔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고 모든 육의 속성,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영이 확 뚫려서 하나님을 보였어. 바로 사단이가 딱 덮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보기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겠지만 바로 이어서 교만마귀가 딱 들어오면서 어둠의 영이 확 덮쳐서 어둠이 우리를 끌고 다녀서 환상을 보내 꿈을 꾸네 영계가 열렸네 하는 사람들 90% 다 가짜니까 그거 끌려다니지 말고 열매 맺어야 돼요. 저도 그 세계를 확 들어갔다 열매 맺는 삶으로 싹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철저히 비우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어요. 오히려 마귀만 끌어들일 뿐이야. 나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자꾸 하면 어둠의 영과 맞불 붙어서 나중에는 생수가 있는 그릇에 자꾸 막 무엇인가를 막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면 더러운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는 어둠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비우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오늘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마귀 대장입니다. 교회 찢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해서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시시때때로 양심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능력을 주셔. 그런데 어둠의 영이 그걸 가로채버려. 왜? 사탄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하나님은 더 잘 알아. 마귀 새끼도 내 안에 살던 마귀 새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최급선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몸은 원래 소마로 중성적인 의미의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같은 그릇이라도 보약을 담으면 보약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약을 담으면 사람을 죽이는 그릇이 사약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싹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싹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잖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예수피. 무조건 몰아내고 이 안에 긍정으로 가득 채워야 돼. 제가 그러잖아.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까지 다 몰아내고 그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해서 내가 툭 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꿈꿀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지. 꿈을 꿔도 영 꿈을 꾼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가 막 채워야 되는데 같은 그릇이라도 보약을 담은 그릇은 사람을 살리는 보약 그릇이 된다는 거지. 그러나 사약을 담은 그릇은 사람을 죽이는 사약 그릇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쌓은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그러기에 내 안에 무엇으로 쌓을까?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죠. 사랑으로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마음껏 베풀고 나눌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야.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꼴통이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속성을 담아서 육체적 속성을 가진 사르크스가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사르크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을 때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죄 없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예,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하죠. 예,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걸 몰아내고 성결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몰아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오히려 악만 더 세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울 마음도 없잖아요. 오늘 철저히 비울기로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잘난 척하지 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잘난 척하지 마.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야.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사르크스가 된 육체적인 속성을 가진 그 사르크스가 된 빈 그릇 소마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육체적인 속성이 가득 들어와서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 다 죄인이야. 이 사르크스가 된 이 인간의 몸은 저절로 악을 좋아하고 저절로 죄 짓는 일에 익숙하게 되고 저절로 이간질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고 저절로 거짓말하는 일에 익숙하게 됩니다. 왜?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악, 즉 육체적 속성인 사르크스와 싸워야 됩니다. 왜? 육체는 죄 짓기 좋아하는 몸이니까.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시죠. 여기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심히 부패한 것, 지옥이 여기 있고 천국이 여기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영성을 내는 뭐예요? 내 안에 영혼의 땅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영성훈련이야. 그래서 내가 100개를 죄를 졌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 깨달았어. 아, 그게 죄였네? 그러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99개, 98개, 97개, 95개, 60개, 50개, 40개, 30개, 20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라고 했는데 두세 가지가 팍 이렇게 나오네. 육적인 속성이. 에이, 저 사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쳐졌고 지금도 고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장점을 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바라보시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우리 몸은 부활체인 프로마티콘으로 영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체인 뭐로 들어가? 프로마티콘 따라합니다. 예, 살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한 영혼 몸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뭐야? 프로마티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겉사람을 아름답게 해도 필요 없어요.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내 속사람이 문둥병이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서 그저 돈이 멀었는데도 절름발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히 비워서 깨끗한 영혼의 그릇이 되면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거룩한 영혼 완전히 비워서 깨끗한 영혼이 되면요 어떻게 돼? 빈 그릇이 되면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예. 채우지 않으면 그 빈 영혼, 그 빈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사탄이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온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7을 데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 이거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입니다. 7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비운 상태에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이 빈 영혼에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할렐루야. 빈 영혼의 그릇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울 때 사탄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지. 0.001%까지 또 다 주님으로 채워야 돼.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는 거지. 예,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왜?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까지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우리 안에 어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 강한 자가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나눈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기쁨을, 희락을 느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낫기만 하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신 하나 비우지 못해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죄와 싸우느라고,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처절히 자신과 싸우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죄책감에 매이면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해도 안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내가 이 얘기를 예배 시간마다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왜? 말씀을 깨달으면 죄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내 속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귀신도 영적인 거니까. 죄를 통해 들어간 이 어둠의 영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마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 사탄이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 힘으로는 내가 도대체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그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까지 거하게 됐다는 거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읍시다. 그것도 어떻게 죽어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흔적을 지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물질의 자존심의 건강의 흔적 다 지니고 있어서 이미 저는 자존심도 없고 이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이 안이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제가 세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한동안 친하게 지내보세요. 저는 굉장히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영적인 제자들을 막 키워내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막 생산해내야 돼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먼저 비우는 걸 먼저 했어요. 죽는 걸 먼저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깨뜨리려고요 진짜 막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저 끄트머리 놓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을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박살낼 겁니다. 여러분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겁니다. 부서질 때 깨질 때 무너질 때 아프다고, 또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을 깨뜨릴 때 아프다고 들이박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면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네, 나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 안에 발견되려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그동안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쉬어도 돼. 나 그동안에 충성 많이 했으니까 쉬어도 돼. 나 그동안에 전도 많이 했으니까 쉬어도 돼. 나 그동안에 헌신 많이 했어 이제 쉬어도 돼. 헛소리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오히려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린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더 하고 싶어, 더 헌신하고 싶어, 나중에는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뒤에 건 잊어버려. 상급으로 그냥 싸서 던져놓고 더 많은 상급을 쌓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에 막 예물을 쌓다 보면, 내 시간 물질 노력을 쌓다 보면 맛이 들리는 거야. 맛이. 내 집, 천국집 더 아름답게 져야지. 그 천국집에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빈손이지. 내가 오늘 여기서 딱 죽으면 진짜 내 것은 천국에 있는데, 내가 쌓아놓은 건데, 내가 선을 행한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쓴 그 예물이 내 건데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나 내가 행한 일은 따라간다 했잖아.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푯대를 잡으러 달려간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안주하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서 영혼을 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멸류관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살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 이하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가서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을 생각만 하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영혼을 살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그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예, 야고보 1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각종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가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할렐루야. 이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데 우리는 이거 벗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겠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등등 수많은 면류관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맞다. 이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기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의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까? 먼저 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중에 정말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사심없이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사역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사역하면서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찢어지기 직전인 교회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더 탄탄해진 그런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 기뻐하며 담임 목사님 너무 기뻐서 옥합을 깨며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예배를 처음 봤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부흥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박권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인데 내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흥사를, 세계적인 1인자 부흥사를 수도 없이 많이 불렀지만 이번 집회처럼 이렇게 행복했던 집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이 빛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 배지 전자 다 거기 나왔잖아요. 황묘화랑 다 그 교회 출신잖아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연락이 와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 뛰며 행복해하고 막 담임 목사님까지도 막 기뻐서 저에게 옥합을 깼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저를 생명처럼 아껴줬던 그런 목사님과 성도님들 많았고, 영혼육의 불치병을 고침받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성사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마치 나를 과리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꼭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 남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더 좋다고 고백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지금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하다며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던 사람들, 나를 보기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 망상의 세계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5년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현실로만 알았던 그런 사건이 이번에 저하고 대화하면서 싹 다 이것은 너의 꿈속이고 망상이었고,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에 이순희 성사를 만남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 역시 사심없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사실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저도, 그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저도 역시 세상 것으로는 제 영혼의 빈자리를 조금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거르지 않고 진심으로 속에 있는 말을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만 시험이 들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거기다가 얹어서 오버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곤고해진다고, 세상을 믿으면 곤고해진다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하니까 이 사람 붙잡고 대화해보고 저 사람 붙잡고 대화해보고 뭔가 채우려고 했잖아. 이 사람하고 사귀면 좀 내가 채워질까? 사귀다 보니 이 사람 별 볼 일 없어 버리고 또 이 사람하고 사귀면 좀 될까? 안 채워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또 사람을 믿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안 그럴까? 이 사람은 안 그럴까? 그러다가 몇 번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제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이젠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가시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합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다 같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러기에 목사님도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려고 애쓰는 그 목사님의 말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치죠.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채우겠죠. 세상 방법으로. 그러나 아무리 방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의 종도 못 믿어. 주의 종의 말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모거리 독사를 딱 넣어놓고 고집불통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인 척하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도 은사가 좋아? 그렇게도 신의 은사가 좋아? 나도 흉내낼 수 있거든. 그렇게도 방언받고 싶어? 그렇게도 능력받고 싶어? 나도 흉내낼 수 있다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어둠이 와서 다 덮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영성 훈련을 받지 않고 비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치기도 힘듭니다. 누가 내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예수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보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분은 그걸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영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서운 분들이에요. 고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는 예수 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면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사탄의 밥이지. 그런 사람은요, 고칠래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채워보려고 막 혼자 막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연계가 확 열렸어. 열렸는데 이게 성령 장력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애따 모르겠다 막 끌려 하다 보니까 회끄닥 가버리는 거잖아. 그런데요, 차라리 이 회끄닥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멀쩡해 보여 겉으로 볼 때는. 그래놓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 이상한 말만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뭔가 의지해 살 수 있거든. 인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막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영적인 세계 막 빈자리를 채우려고 막 갈급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 야, 우리 교회 같이 행복한 교회가 어딨어. 365일 매일 긴 예배, 장문의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그냥 여름 겨울로는 그냥 막 컨퍼런스에 뭐야 막 그냥 진하게 막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영양식을 많이 먹고 있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 더 영혼은 공고해진다는 거. 비우지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영에 이끌려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안내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안내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냥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열매를 맺거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이 뭡니까?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인가요? 그들이 우상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순이를 누가 좋아한다고 이순이가 우상인가요? 신인가요? 여러분이 우상이라 섬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안내자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자꾸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둠이면 어둠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안내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 그림자까지 사랑했어. 진짜 우상이네. 그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성령을 받은 영적인 안내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그 영적인 안내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못하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양육을 받고 그리고 좀 지나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는 오히려 더 보호자를 자기가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응행하고 태어나 놓고는 잘난 척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나는 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저것도 맹인이고 저것도 맹인이고 저것도 맹인 다 맹인이네. 아이고 내가 태고다 야. 그리고 껍죽거리다는 마귀에게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가 그랬잖아. 가을에 곡식이 막 알곡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소개를 숙이고 있다가 알곡이 들어갈 때 어떻게 막 올라오지 이렇게 알곡이. 그지? 가을에 벼가 보리가 이렇게 이랬을 때 보면 주변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때 타작하면 먹을 게 있어 없어? 안 나와. 근데 익으면 어떻게 돼? 푹. 많이 익을수록 어떻게 돼? 푹. 한번 해봐요. 알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익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익은 거야. 푹. 이거 봐요 한번. 이렇게 익었을 때 타작해봐. 엄청난 알곡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요. 처음에 은사가 들어갈 때는요 이겁니다. 투시가 보인다, 예언이 나온다, 막 신은사가 나온다, 막 은사가 들어갈 때는 이겁니다. 이거. 이때 열매 못 맺으면 필요 없어요. 교만해지면. 이게 영적으로 초짜 때야. 여러분들은 그게 영적으로 막 장성한 분량이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이건 영적으로 초짜 때고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룬 영성은 뭐냐? 열매 맺는 삶이야. 푹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각종 은사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데 너 피곤하지, 너 지치지, 너 힘들지, 나 살아있거든, 나 너와 함께 하거든,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는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같은 거야. 휴게소 같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막 내가 다 된 것처럼 와 이러다가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은사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딱 눈을 뜨면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양육을 받다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생은 그저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닦아주지만 훈련생은 어떻게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잖아요. 아유 그러면 크기 싫다. 나 그냥 1살 2살 먹어서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엄마 우유떡 그러고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그냥 똥 치워달라고 오줌 싸놓고 엄마가 외출했으면 똥 다 묻어있는데도 더러운데도 울기만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조금 되면 훈련받아서 스스로 똥도 치우고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스스로 움직여야지. 근데 여러분 훈련 안 받으려고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훈련 받는 거 싫잖아. 양육만 받고 싶잖아. 그지? 언제까지 등치는 커가지고 양육만 받으려고 그러냐고. 훈련을 받아야지. 지금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품, 명작 도자기는 보통 사람이 봐도 아무리 봐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도 전문가가 딱 봤을 때 0.001%만 틀어졌어도 무조건 가차없이 깨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통 사람이 볼 때 야 너 그 정도면 잘하잖아, 너 그 정도면 잘하다, 야 누가 봐도 너 최고다, 야 너 최고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싶은데도 요만한 흠도 없게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가차없이 또 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의 작은 허물까지도 착착착 깨부시려고 할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시고 야 내가 명품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명작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숙해지면 이젠 스스로 개척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서 1장 4절로 9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다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매여 살잖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죄책감에 매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놨어.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찢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비우면 비울수록 크게 파고드는 영의 깊이를 실감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오히려 그 비운 자리에 어둠의 영들로 가득 채워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둥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기만 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정말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해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착각하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혼자서 5시간, 6시간, 7시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미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 제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서 5시간, 6시간, 7시간씩 쫙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막 기도만 집중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오후의 시간을 이렇게 보고 성경 통독을 뭐 잠깐 넣든지 어쨌든 하는데, 하여튼 기도만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쫙 기도문이 열리면요, 한도 끝도 없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요. 5시간, 6시간 막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영적인 안내자와 상담하면서 하나씩 둘씩 분별해서 나가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슉 가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다니엘 기도에도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켜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에서 확 연계가 열렸을 때 하나씩 돌다리도 짚으며 가라고 영적인 안내자와 상담하면서 가야지, 무조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끌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기도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했는데요,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영분별을 같이 겸해서 주시더라고. 오늘 그걸 받고 기도해야 돼. 응? 그래서 저는 잘못된 길로 조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 여기까지 왔어요.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잘못된 영에 흔들려 본 적도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도 없어요. 옆을 바라본 적도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저는 항상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개털이다. 그러기에 나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더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막 능력 있다고 교만 떨고 게임 주고 범죄는 거 봤어요? 누구나 다 친구처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예언이 다가 아닙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사탄도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3절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이 시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자신 있게 난 성령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열심히 충성은 하는데, 열심히 헌금은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잡생각들로 가득 차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향방 없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루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얼마나 비워질까? 얼마나 비워야 내 영혼의 빈자리에 주님이 가득 채워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황금 같은 시간,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영원토록 거할 천국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이 중요한 시간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24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빈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에 어둠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몰아내기는 했는데 아직도 무엇으로 채울지 방황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보여요. 또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불구자가 아닌지,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문둥병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전대미문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는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연 내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열심히 실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실험하다가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실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다스리며 살라고, 천국의 기름 준비하며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르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는 어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나비인 줄 모르는 애벌레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도중에 애벌레는 하늘로 향해 솟아있는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 기둥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에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줄무늬 애벌레는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둥을 오르는 다른 애벌레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남이 좋다고 막 가잖아요. 남이 가면 막 가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응?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줄무늬 애벌레에게 다른 애벌레들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위험이요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밀치며 고생 끝에 정상에 오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정상에서 절망적인 대화를 듣습니다. 아, 이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우리는 저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이미 와 있어. 여기가 바로 거기야. 먼저 올라간 애벌레가 솔로몬처럼 아니야, 세상 다 살아봤더니 다 올라와 봤더니 아니야, 허당이야, 아무것도 없어, 헛돼 그냥 올라오지 마, 힘만 들어.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오르려고 애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쉿, 들어. 우리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쟤들도 고생하게 놔둬 그냥, 이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헛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애벌레들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돼요. 내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지질지질하게 고생해서 물질도 모아 공부도 해보고 뭐 세상으로 막 남을 짓밟고 올라가봐야 돼. 올라가고 나면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허당이야.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오늘. 줄무늬 애벌레의 진정한 성공은 남들처럼 기둥을 따라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번데기라는 곧 변태라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무지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 기둥을 올라가는 줄무늬 애벌레처럼 살아갑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헛된 인생을 살아놓고 와봐, 좋아, 판사 돼봐, 좋아, 의사 돼봐, 좋아.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무지의 옷을 다 벗으시고 지혜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소망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솔로몬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려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헛되다 고만와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봐,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말을 해놨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벌레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은 저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 채우려고 정신을 다 쏟습니다.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실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솔로몬이 살아봤으니까. 이미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참 행복을 느꼈다고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구름 뒤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삶 빨리 청산합시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 헛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좀 특이했어요. 귀신의 장난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고 첫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은 음성을 왕창 들었잖아요. 그때 음성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헛되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슨 음성을 들려줬냐? 지금도 내가 너희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인생은 풀에 꽂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음성이 여기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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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는데 세상에 이 영적인 비밀을 확 들고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묻길래 가만히 생각해봤어. 결정적인 순간은 그건 것 같다. 내가 막 40일 기도회 하다가 3번 세게 싸웠다 했잖아요. 3번. 한 번은 귀신들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한 번은 구렁이 갖고 또 알을 듣고, 또 한 번은 이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오고 나를 짤순이로 짜고, 이때 숨이 꽉 막혀서 저 죽어갈 때 네가 이겼다 음성과 함께 쫙 어둠이 떠나가더니 그때부터 눈 뜨고 열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기 시작했고, 천군천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간 곳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로 전쟁이 끝나야 되죠. 안 끝났어요. 그때 이후에 10달 동안 기도만 하려면 구렁이가 여기 똥알을 트는 거예요. 꼬랑지 내리고 마치 여기로 못으로 다 박아놓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마다 예수 싫으면 떠나가라. 그리고 몇 번 흔들으면 이게 샥 꼬랑지까지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능력이 푹 들어오고 능력이 푹 들어오고 능력이 푹 들어오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능력이 들어오는 게. 여기 민감해서 여러분들도 능력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미 솔로몬이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실험 보고서가 있는데 굳이 내가 한 번 더 실험해 보겠다고 세상으로 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잖아요. 애벌레들이 막 이미 정상에 올라가,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에 올라갔는데 야야야 오지마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야 고생만 하지마. 고생만 나도 내려갈 거야. 그래서 다 못 오게 해야지. 야 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고생해야지. 너도 한번 해봐. 이래서 되겠냐고. 이렇게 멍청하게 따라가서 되겠냐고.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백만장자라도 솔로몬이 영광을 누린 그 영광의 요마지도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솔로몬이 이미 성경에 실험을 해놓고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못 놓잖아. 내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실험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뭐로 채우려고 그냥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정욕으로.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빈자리를 육신의 정욕, 즉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쾌락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결코 쾌락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시험 삼아 자기를 즐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에, 정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속에서도 결단코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쾌락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희락에 대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비록 솔로몬이 쾌락에 몸을 담갔지만 쾌락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쾌락에 몸을 던졌지만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쾌락의 나라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셔보고 취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붙잡아 봤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술 취한 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해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했죠. 솔로몬은 짧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봤지만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그리고 쇼핑 좋아하고 찜질방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으러 가도 회 먹으러 가면 바닷가로 가고, 차를 한 잔 마셔도 흔들은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도 8,000원, 만원짜리 20년 전에 25년 전에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마셨어요. 지금은 300원짜리도 족합니다. 300원짜리도 아까워서 지금은 그냥 물에다가 커피 알맹이 몇 개만 흔들어 가지고 줘라.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요, 세상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도 0.001%도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기로 결단하고 24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쾌락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영혼의 참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오늘 다 버리세요. 이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쾌락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 죄의식만 쌓일 뿐이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렇게 노는 게 좋았나? 옛날에는 왜 이렇게 빨간 파란불이 멋있어 보였나? 길거리 가다가 빨간 파란불이 반짝반짝하고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압축기가 나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요. 야 따라와, 우리 다 춤 한번 추가야지. 야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우리 놀고 가자. 근데 지금은 그 근처를 가기만 해도 아유 저 어둠의 영들, 아유 저 음란마귀들,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막 쓰사나요. 보기도 싫어요. 그 근처 가는 것도 무서워요. 아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찬양의 혁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가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여호와를 찬양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보게 되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며 참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영혼의 빈자리를 일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뭐로 채우려고? 예, 어떤 사람은 영혼의 빈자리 허전할 때, 누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 막 죽으면 죽으래 일하잖아요. 영혼의 빈자리를 막 일로 채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도서 2장 4절로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으로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예, 일로 채우려고 했는데요, 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쾌락으로 빠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게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도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보자. 그리고 한번 일에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쾌락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도덕적으로도 아니야, 이제 일에 빠져볼래. 그리고 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다 헛된 것일 뿐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왕상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엄청난 왕궁에 살았으며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고 1,000궁녀를 거두리며 산 그런 엄청난 사람이죠.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나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바쳐 영원토록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보니까 여러 통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자기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 팠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꾸몄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못들을 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종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인력을 샀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 식량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죠. 7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네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아. 이제 헛수고 좀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솔로몬처럼 살겠냐? 근데 솔로몬도 이렇게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뭘 그렇게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일을 쫓아가고 그러고 사냐?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길렀고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를 늘리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어요. 잠시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매몰돼서 정말 잊고 살았는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허탈감은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줄무늬 애벌레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엘리트들이 모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사업에 성공해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분야에 1인자가 되어보겠다고, 고시에 패스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밤잠을 못 자며. 그러나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는 일시적인 행복일 뿐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허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죠. 그래서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정신분열증에 많이 걸립니다. 차라리요, 밭에서 논에서 농부들 일하고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우울증 안 걸립니다.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어 놓고 나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려. 왜? 다 해놨는데 별거 아니거든.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더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이때부터 삶의 실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음담패설을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알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음담패설을 잘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잘 살던 사람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 성취하고 난 뒤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아주 교활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헛된 것을 추구해온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사는 일벌레들을 향해서 왜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그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냐? 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사냐? 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냐?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영적인 네 영혼이야. 영원토록 살 영혼. 왜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쓸데없는 것에 생명을 거냐? 영적으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의 영혼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다 새어나가. 구멍이 뚫려서.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만물의 주관자여,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정말 즐거움입니다. 기쁨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지선 집사님이 원장님 내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원장님 감사해요.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밤 제일 늦게까지 나랑 같이 있다 갑니다. 나하고 떨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이 아니라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러기에 결단코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왠지 죄를 지으면 스릴이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죄를 짓고도 발각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스릴을 만끽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를 범하다가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파고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그 시간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마음껏 놀아.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착각해서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아닌 다른 쾌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인격의 한 부분에만 만족을 줄 뿐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아닌 것은 순간 내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죠.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일시적으로나마 채워줄 수 있어요. 참 만족은 채워줄 수 없어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결국 그 사탄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도 분명 뜨거움과 즐거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속에 노는 거 아닙니까? 바람 피우며 음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진다. 너무 행복하다 말합니다. 예, 야, 우리 부천 성전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여자들 홀딱 벗은 명함이 쫙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딱 있어가지고 뜨거운 여자 막 오늘 뜨거운 밤을 보냅시다. 막 뜨거운 막 이래요. 아이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은 절대 이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느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격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지성과 감성과 영혼을 모두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절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지성의 만족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혼에서 기쁨이 넘쳐나면 감성의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확실한 목표가 생겼기에 의지적인 만족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인격이 모나고 결핍되어 도저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영성훈련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그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탄성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빛을 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지혜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뭐로 채우려고? 솔로몬은 놀랍게도 지혜 또한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왕 될 때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지혜를 선택한 후에 지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정반대가 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를 탐구했던지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이런 말로 자기가 지혜를 세밀하게 조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솔로몬은 내 뒤에 누가 와서 이 지혜를 아무리 탐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탐구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만큼 철저하게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솔로몬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다고 말하면서 확실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할렐루야.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모두가 결국은 결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확실히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가 모두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지혜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좋다고 느낀 지혜도 지내고 보니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은 바로 우매자든 지혜자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 그 죽음의 그늘만큼은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다 맛봤고, 모든 부를 다 누려봤고,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고, 더 이상 세상에서 해볼 것은 없다고 할 만큼 남자로서 일천국녀를 거느렸고, 참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추구하던 자신의 빈자리가 온전히 채워졌나요?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졌나요? 솔로몬은 여전히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년에도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가 더 커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값진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바보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답입니다. 쾌락으로도 일로도 지혜로도 자신의 빈자리,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었던 솔로몬은 결국은 막판에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그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걸 우리 빨리 깨달읍시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달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빨리빨리 깨달아서 저 천국의 여러분의 집을 열심히 지키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을 주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 꼭대기에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포도를 보았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자 저 포도는 신포도다 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꼭대기에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여우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지혜롭고 유능한 여우가 기적적으로 올라가서 포도를 따서 자랑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생각과 달리 너무 셔서 먹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밑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수많은 여우들이 포도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꼭대기에 있는 여우가 맛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맛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맛있다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맛이 없다고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애벌레처럼. 이 여우는 절대로 신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천신만고 끝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기적적으로 올라갔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결국 밑에 있는 여우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진리의 복음은 어떻게 전하면 전할수록 보면 볼수록 왜 신비롭지. 우리 신랑은 잘생기고 성품이 좋고 마음이 천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처럼 전체를 쫙 돌보는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다 그렇게 바뀌어 놓더라고요. 변화시켜 놓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예와 같이 세상은 서로 속는 삶을 살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우처럼 포도나무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올라가지 못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속으며 살아가는 허망한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영혼의 빈자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고, 일로 채우려고 했고, 지혜로 채우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처럼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이 시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쾌락을 쫓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일에 매달리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예, 세상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버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를 모르면 언뜻 보면 잘난 척 지기하네, 지만 하나님 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지금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개털이다. 항상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예비하고 있고, 항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순이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빨리 공부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공부가 이제 철하고 싶다. 공부 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쉽지 않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면서 공부하니까요, 이거는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나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까 봐. 어떻게 하면 좋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